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326쪽 팔법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팔법론. 옛 글을 보면 신취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유상, 속상, 화상, 종상, 조상, 귀상, 복상, 반상의 8가지를 말한다. 이른바 유상은 곧 방합을 이룬 곡직격과 같은 격이다. 또 속상은 곧 삼합을 이룬 곡직격과 같은 격이다. 또 화상은 곧 갑기화토격과 같은 격이다. 또 종상은 지지가 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간이 지지의 한 기운을 모두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 일간을 극하는 성분을 따라가거나 내가 극하는 성분을 따라가거나 내가 생존하는 성분을 따라가는 것에는 모두 빼어난 기운이 있지만 인성과 비겁의 경우에는 어찌 인성과 비겁을 얻어가져 따라갈 만한 건더기가 있겠는가. 또 조상은 곧 유상이 이끌려서 시상에 이르러 인성의 생조를 만나면 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귀상은 곧 종상 중에서 지지가 순전히 7살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운이 귀가 왕성한 곳으로 흘러가면 길하게 되고 운이 귀가 쇠약한 곳으로 흘러가면 흉하게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이치가 없는데 어찌 또다시 두 형상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또 복상은 가령 임일이 인후수를 만나고 5월에 태어나 임수가 뿌리가 없고 천간에 정화가 없으면 곧 오화 속에 들어있는 정화를 얻어가져 정화와 임수를 합하게 하여 임수를 숨기는 것이다. 운이 목화에 이르면 길하게 되고 수에 이르면 흉하게 된다. 이는 실로 기명종제이지만 정화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 이치가 불합리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의지하기가 어려우니 기명종제의 간단 명료함만 못하다. 또 반상은 일설에는 원령에 있는 용신이 이끌려서 시상에 이르러 절지를 만나면 반이 된다고 하며 일설에는 십간이 다른 성분으로 화하려는데 월과 시에서 오히려 해당 십간의 본기를 만나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곧 합격인데 어찌 좋게 형상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예책을 보면 속상, 조상, 복상, 귀상의 4가지 형상을 얻어가져 무리하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지엽적이라서 차라리 모두 내버려 두는 것이 편안할 것이다. 328. 소운론. 예책을 보면 대운과 소운이 있는데 이른바 대운이라 함은 태어난 달에서 순행하거나 역행하거나 하거니와 하나의 대운은 10년을 관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른바 소운이라 함은 남자의 경우에는 1살에 병인에서 시작되고 순행하여 2살에는 정묘가 되고 3살에는 무진이 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1살에 임신에서 시작되고 역행하여 2살에는 신미가 되고 3살에는 경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 무릇 대운은 태어난 해를 음년과 양년으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 모두 월건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치에 근거가 있고 또 사람들마다 각각 대운이 다르므로 길흉을 분별하기가 쉽다. 그러나 소운의 경우에는 어느 해 어느 달에 태어났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일률적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병인에서 시작되고 여자가 태어나면 임신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치가 불확실하고 또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그렇다 보니 기륭에 어찌 의지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대운과 유년이 있어서 이미 사정이 복잡한 데다가 소운까지 더해지면 어지럽고 어수선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정신을 빼앗겨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는 현상도 더욱더 심해지므로 소운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예책을 보면 태어난 시에서 소운이 시작된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가령 남자가 양년의 갑자시에 태어났으면 1살에는 을축이 되고 2살에는 병인이 되며 남자가 음년의 갑자시에 태어났으면 1살에는 계해가 되고 2살에는 임술이 되며 여자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가 된다.
요컨대 이 모든 것이 무리하게 만든 학설이니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 330쪽 간지 1기론. 예책을 보면 사람의 명주에서 천간이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도 서로 같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주 주인공의 지위가 삼정승에까지 이른다고 한 말이 있다. 예전에 삼정승과 구경의 명주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간지가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명조 중에서 빈천하거나 뜻밖의 재앙을 당한 명조가 상당히 많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명조는 반드시 재성과 정관과 인성과 식신을 합쳐서 가져다 써야 하는 바 간지가 모두 단지 하나의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결함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 대략 논해보건대 갑술은 술 속에 들어있는 신금은 정관이고 무토는 재성이지만 술 속에 들어있는 정화는 상관인데 정화는 가을에 화라서 원령을 얻지 못했으니 그 명조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해나 자나 인이나 묘로 흘러가는 운을 만나면 재성과 정관이 모두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게다가 동방의 목이 상관을 생조하여 일으키므로 더욱더 좋지 않다. 의류는 유가 순수한 7살인데 운이 사옴이 남방으로 흘러가면 순수한 7살 유가 극제를 받으니 귀한 명절하고 할 만하나 묘운에는 불리하다. 병신은 신 속에 들어있는 경금과 임수가 재성과 7살이지만 천간에 병화가 넷이나 있는데 어찌 일주가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 재성과 7살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경우엔 운이 해자축 북방으로 흘러가면 불리하다. 정미는 밑속에 들어있는 을목은 효인이고 정화는 비견이지만 밑속에 들어있는 기토는 식신인데 식신기토가 재성금을 생조해주면 유통이 되어 묘하게 된다. 운이 우나 사나 진이나 인이나 묘로 흘러가면 화는 더욱더 타오르고 토는 더욱더 조열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뜻밖의 재앙을 당하는 명조가 된다. 무호는 옷 속에 들어있는 정화는 정인이고 기토는 겁재라서 화염과 조열함이 극에 달했고 게다가 오화가 4개나 있다. 운이 신이나 유로 흘러가면 그래도 괜찮지만 운이 술로 흘러가면 다시 화토를 만나게 되고 운이 해나 자로 흘러가면 해나 자가 화토를 더욱더 충하여 격발시키는데 이렇게 되어도 뜻밖의 재앙을 당하는 명조가 된다. 기사는 사 속에 들어있는 병화와 무토가 비록 화토이긴 해도 4월이라서 아직 조열하지 않다. 운이 인이나 묘로 흘러가면 인이나 묘가 토를 극제하고 운이 축이나 자로 흘러가면 축이나 자가 사 속에 들어있는 경금의 기운을 이끌어 통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귀한 명조가 될 수 있으나 이것저것 뒤섞여 순수하지 못한 명조가 되는 것을 면하지는 못한다. 경지는 진 속에 들어있는 무토는 효인이고 계수는 상관이지만 진 속에 들어있는 을목은 재성이다. 운이 사나 오로 흘러가면 사나 오가 경금을 극제하니 아름답지만 운이 신유술 서방으로 흘러가면 일주 경금이 매우 왕해져서 을목을 남김없이 배에 버리는데 어찌 편안하고 길하겠는가. 신묘는 묘가 순수한 재성인데 천간에 신금이 4이나 있어서 일주가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 재성을 따라갈 수 없다. 운이 자나 해로 흘러가면 자나 해가 재성 묘를 편들어 재앙을 초래하며 운이 유로 흘러가도 유가 묘를 충하여 격발시키니 좋지 않다. 임인은 인 속에 들어있는 간목은 식신이고 병화는 재성이지만 인 속에 들어있는 무토는 7살이다. 운이 사옴이 남방으로 흘러가면 재성 병화가 득지하여 목의 성품을 이끌어 통하게 하니 부유한 명조라고 할 만하지만 운이 신으로 흘러가면 신금이 식신 인목과 싸워 틀림없이 식신 인목을 깨버리니 매우 흉하다. 개해는 해 속에 들어있는 임수와 간목은 겁재와 상관이고 또 사주 전체가 모두 수임으로 반드시 목으로 유통시켜줘야 한다. 운이 신이나 유로 흘러가면
신이나 유가 수를 생주하면서 목을 극하니 틀림없이 재앙을 초래하며 운이 사나 오로 흘러가면 사나 오가 해를 충국하여 격발시키니 더욱더 흉하다. 이상이 간지가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인데 개개의 운마다 길흉을 상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상의 내용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명조는 길흉이 똑같지 않은데 만약 천간은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지는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지지의 성분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지지는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천간은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지지의 성분과 각각의 천간을 합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335쪽 쌍비얀간 삼붕론. 옛날에는 두 천간과 두 지지가 각자 서로 같으면 쌍비호접이라 이름 짓고 단지 두 천간만 각자 서로 같으면 양간부잡이라 이름 지었는데 두 경우 모두 귀격이라고 일컬었다. 무릇 하나의 일주가 두 개의 정관이나 두 개의 정인이나 두 개의 재성이나 두 개의 식신을 만나면 반드시 사주의 전체적인 국면을 보고 헤아려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하나의 일주가 두 개의 칠살이나 두 개의 효인이나 두 개의 겁재나 두 개의 상관을 만나면 이것들을 극제해 주기를 바라거나 일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는데 어찌 부귀하게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옛날에는 새 천간이 서로 같거나 새 지지가 서로 같으면 삼붕이라 이름 지었는데 천간에 하나의 일주와 두 개의 비견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일주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또 하나의 일주와 세 개의 다른 성분이 있는데 만약 세 개의 다른 성분이 정관이나 정인이나 재성이나 식신이라면 가져다 쓸 수 있지만 만약 세 개의 다른 성분이 칠살이나 상관이나 효인이나 겁재라면 어찌 큰 재앙이 되지 않겠는가. 지지에서 서로 같은 세 성분이 암충하거나 암합한다면 그러한 성분을 가져다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령 그러한 성분이 정관이나 정인이나 재성이나 식신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으면 싫어하는데 만약 그러한 성분이 칠살이나 상관이나 효인이나 겁재라면 그 흉함이 심하다. 요컨대 모두 옛 책에서 전해오는 것들을 그대로 배우기만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이상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네, 여러분 팔법론에서 쌍비양간 삼붕론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